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오로지 주님의 일방적인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맞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가 소망 없는 자가 아니요 인생의 헛된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주의 언약에 굳건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예배하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자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이 주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객은 원광리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전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의 삶과 역사 창조주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천지가 푸르름에 대한 올 가정의 달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는 여호와 안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뒤돌아봅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했고 은혜 받지 못한 자들처럼 행동했으며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의 오해와 사랑이 없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깨달아갑니다. 우리의 허물을 벗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양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소외된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굶주림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나라에 우리가
합심하여 선을 행하며 또한 우리 주위를 뒤돌아보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대구 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어 갑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공고한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거리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형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위로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돌아보면서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에 있으시는 신원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고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 안내로, 방송 등 주님께서 몸들어 헌신합니다. 이들의 헌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평강의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성도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후에 또 임직식도 있고 해서 우리 신원아 목사님, 신원아 교수님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신학대학 원장으로 우리 교단의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양성한 일에 책임을 지고 정말 튼실하고 대단하게 신학교를 잘 이끌어 오신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또 한 번씩 오셔서 우리가 서로 얼굴도 익숙한 그런 관계에 있는데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증거하실 말씀은 가정과 자녀가 복 받는 길. 오늘은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하고 설교자는 같은데 설교가 두 편입니다. 두 번 다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 은혜를 더블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하연 목사님께서 아주 고맙고 또 다정하게 저를 소개를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평소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김 목사님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조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가정의 달을 마련 언급을 하셨는데 제 가정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정의 날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또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할 때는 조금 선정적으로 제목을 딴다고 하면은 부전자전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아비가 어미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 본문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10계명의 제2계명의 말씀이지요. 이것은 1계명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유추하거나 연상하거나 또는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신을 볼 수 있거나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신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신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서양을 관광지를 여행하다 보면 종종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성당을 들어가곤 하지요.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각종 기둥과 벽과 유리 창문에 성화와 또 성상들이 새겨져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연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그런 의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종종 의도와는 달리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인 가나안, 이집트의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통하여서 신을 섬기곤 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인간 모양을 한 바알 신을 섬겼고 물고기 모양을 한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다양한 동물 모양을 한 그런 신을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섬겼고 특별히 태양 형상을 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런 애굽의 종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다고 머물게 되었을 때 좀 지체하고 내려오는 시간이 더뎌짐에 따라서 이들이 초조해졌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론은 이들의 요구와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각종 금은 보화 중에서 금들을 다 가지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모아오니 그것을 불에 넣어서 주조하여 만든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이른바 금송아지이지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라고 칭하였습니다. 금송아지가 완성된 날 마침 그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완성한 금송아지를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뛰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나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유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후반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너희 가정을 살려서 남겨둬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혼비백산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내었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노하는 것을 보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3,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짐승들과 기는 것들 그리고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조물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을 따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연상하고 칭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연상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보거나 연상할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이면적인 이유는 또 목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왜 하필 송아지 모양으로 신을 연상하고 형상화했을까요? 그것은 송아지가 애굽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들 중에서 대표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유추한 이유는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 주셔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생각이 송아지를 만든 행위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긴 목적은 다 이러한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예배하는 이유가 바알이 그 자체로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알은 곡식과 소출을 관장하는 그러한 자연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면 바알이 적절히 비와 바람과 햇볕을 공급하여 주어서 이 자연에서의 곡물의 소출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과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 종종 신전에서 신전 창기와 교합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곤 했습니다. 예배를 의식 중에서 신전 창기와 교합하는 그런 회개한 짓을 순서로 넣어놓곤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렇게 한 것은 바알과 여신인 아스다롯 신, 하늘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알 신과 아스다롯 여신의 정력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밑에서 예배 드리면서 섹스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여신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 모습에 자기의 정욕과 음심이 발동하게 되어서 그 두 신이 섹스를 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에 그 섹스를 하는 것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두 신이 하늘에서 섹스를 하게 되면은 그 시각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두 신이 교합하는 순간에 생산의 기운이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그 땅을 적시고 제사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서 소출과 또 동물의 다산에 주어지게 된다. 왜? 아스타롯 여신은 전쟁과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배는 진정 신을
찬송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복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하는 예배형이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이 함부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을 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거나 제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지만은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이 제2계명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자기의 방식,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게 되면서 수가성은 우물 곁에서 한 여자와 만나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왜 유대인들은 이 그리심산에 지어놓은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이 신의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힐난하듯이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곳저곳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인 진리대로, 진리에 따라서 예배하면 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구절은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계명이 가르치는 내용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게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매일 스마트폰을 붙잡고 컴퓨터를 클릭하는 시간은 많지만은 성경을 잡고 펼치고 읽는 시간은 과연 몇 분이나 되지요? 우리는 어쩌면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사는 이 문화에 젖어서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봐야 할 게 많습니다. TV 리모트만 들면은 수백 개의 채널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봐야 할 것이, 듣고 싶은 것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눈 뜨고 난 뒤 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자꾸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앞서게 마련이지요. 하나님께 말씀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 자꾸 해결사를 의지하게 되고 전문가를 의지하게 되고 상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게 되고 실력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만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남긴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글을 따라서 행하라. 모세의 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모세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모세의 글에 준해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제시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모세의 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젖어진 그런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고 편한 방식에 젖어들면서 타협하면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지난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증가되어 온 가나안 성도들, 예?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는 성도 아닙니다.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무슨 성도입니까? 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우리를 지체라고 에베소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어떻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만 여러분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좀 힘든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상합하며 연합하며 격려하며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면서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가 있고 일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모여서 오늘처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이제 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직장으로, 사회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주의 종들이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바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려고 힘쓰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 5절에 부과되어 있는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명에는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복과 그렇지 않은 자에게 임할 저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3, 4대까지 갚는다. 마치 조선시대에 삼족을 멸절시키는 연좌제를 연상하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이 표현도 문자적으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적인 표현으로서 덜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연좌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빨리 결혼을 했지요. 특별히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이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처녀들은 10대 후반에 되면 막 서둘러 결혼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정도 되면 다 대부분 많이 결혼을 했고, 또 바로 아이가 생기면 20살에 그냥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키운 이 아이들이 한 25살 정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45세 전후에서 그냥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장수하게 되면은 70세, 75세가 되면은 정손자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3, 4대이지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목사회에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한 울타리에서 3, 4대까지 살아가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3, 4대까지 미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만약 한 가정에서 아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게 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조금 자란 손자들이 아비의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자라게 되겠죠. 은연중에 아비의 신앙의 패턴과 모습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참 이런 점은 너무 싫다.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지? 특별히 이러한 모습, 나에게 이러한 모습을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을 조심하고, 그런 그 행동이 나오게 될 때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연출을 해서 좀 다른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들놈한테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 보고 납니다. 섬뜩합니다. 감추려고 해도 부모의 신앙의 모습, 부모의 생활 모습은 자식들에게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안 보는 척 해도 다 보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는 척 좀
철이든 자녀들은 모르는 척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을 하여서, 손주가 성장을 하여서 삶의 고비를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가느냐? 아비가 인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돌파했던 그 방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 만났을 때에 어떻게든지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그것을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갔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기울이면서 자기도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것이 순간의 위기에 손해는 덜 보고 넘기게 될지 몰라도 이것은 자녀들에게 큰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부모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은 정말 무슨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본인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오늘 계명은 약속을 달아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이 복의 약속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주석을 해 두었습니다. 비록 한 세대나 다른 세대가, 그 아비 이후의 한 세대나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생활을 하게 될지라도, 비록 그 한 세대와 다른 세대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며 선 아비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 다음 자자손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다윗의 자손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다윗의 덕분으로 그 후대의 적잖은 왕들이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너희 조상 다윗을 기억하셔서 15년간 너 생명을 연장하게 해줍시다. 히스기야와 다윗은 어떤 스팬이에요? 어마어마한 스팬인데 그 아비의 아비인 다윗을 기억하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벌을 거두시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그의 다윗의 후손 요람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에 조차도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왕하 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 다윗을 기억하사 요람과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내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돈 물려주면, 여러분, 돈 물려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부동산 물려줘도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매듭하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1894년 출생이십니다. 1894년. 저희 할머니가 40살 때 거제도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얼마나 참 감격하고 감사했던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제도의 지역을 24구역으로 나누어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걸어 다녔던 연고로 다리가 빨리 망가져서 제 기억에 60살 이후로는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 부산에서 집이 있었지만은 주일 낮 예배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중요한 행사 때, 부활절, 성탄절 뭐 이런 때 그냥 택시를 타고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그 당시 택시가 어디 있었습니까? 60년대에 시발 택시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낮 예배도 잘 못 가니 밤 예배는 더 못 가지요. 그 당시 우리 10명이 살았는데 집에 따닥따닥 방 3개짜리에 10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할머니,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늘 할머니하고 방을 썼습니다. 저희 주일 저녁만 되면 부모님과 누님들, 형님들 전부 다 주일 저녁 밤 예배 갔습니다. 저 혼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뒤 초등학교까지 할머니와 남아 있었습니다. 주일날 저녁만 되면 할머니가 오늘 주일 저녁이다 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만 되면 수요일 저녁이다 하고 교회가 나면 저를 앉혀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앉혀놨지만 제가 포로로 잡혀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금요일은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다 하고 금요일 저녁 때 또 저를 잡아놓고 제가 도망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같은 방에서 자야 되니까 예배드렸습니다. 새벽기도, 손주가 남자가 12명, 여자가 6명이었습니다. 자녀들 다 기도하고 난 뒤 손주들 이름 하나하나 거명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브라질 정길수, 대만의 김정진, 유한준 하면서 쭉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가서 중고대를 서울에서 다니고 다시 신학대학원 부산 송도에 있을 때 대학원 때 내려왔는데 늘 중고대를 서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80 중반을 넘으시는 할머니께서는 제가 학교 가려고 일어서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면은 제가 서울에 가는 줄 알고 저와 눈이 딱 마주치면은 원아야 서울 가나? 저를 잡고 장차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한번 기도하자. 눈만 마주치면 제가 서울 가는 줄 알고 저를 붙잡으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중간한 사람입니다. 어중간한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을 길러내는 학교에서 큰 책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된 데에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조모님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복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떠올리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복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바등바등 거리면서 손해보고 더디가고 돌아가는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일상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정과 자녀가 복받는 길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주신 우리 신은아 교수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찬송하겠습니다. 봉헌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신은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주권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매 저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 때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한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껏 일한 바의 소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린 헌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더 주의 사랑이 편만하게 주위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원하는 만큼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더 귀한 가치로 주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과 주의 몸된 삼성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로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됩시다.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됩시다. 어떻게 복받는 비결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신원아 목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중고대 마치고 부산에 내려와서 신학교 들어왔을 때 그때 저하고 만났습니다. 신학대학원 동기인데 그때 남포동 좀 놀았습니다. 저희 둘이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로 또 등록하신 성도가 또 계십니다. 박지혜 성도. 인도자가 우리 이동교 집사님이십니까? 같이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지혜 성도. 저 뒤에 일어서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주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 드립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 다음 주일까지 교회 알려주셔야 됩니다. 성경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임직식이 2부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임직자들께서 기념품을 좀 우리 성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2부 예배 임직식 마치고 나서만 전해드린 것이 아니라 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1부 예배 마치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다 하나씩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가방을 이번에 인쇄를 해서 이렇게 담아 드리는데 2부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저 2부 때 받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받지는 마시고 그렇게 나가시면서 꼭 한 분당 하나씩 이렇게 받아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직식 명단이 쭉 일어나와 있는데 우리 플랜카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임직식 마칠 때까지는 득표 순으로 이름이 기록되고 다음 주일
추모에 나갈 때부터는 같은 동기의 연장자 순으로 이름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서 결정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기당회 모임 있고 방송실 봉사자 모집합니다. 자원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이남전도회 봉사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또 청지기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회원,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원, 또 기관 임원단 전원, 봉사부서 팀장, 부팀장 전원 다 참석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행정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같이 또 알려드리고 질문하고 또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청지기 수련회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찬양 축제가 또 그 다음 주 6월 5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6월 5일부터는 오후 예배가 오후 3시에 정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후 예배 직후 짧게 예배 마치고 바로 찬양 축제를 드립니다. 그날은 성령 강림절 또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간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 등록한 분들 계시는데 이설하 성도, 김동연 성도, 이창규 성도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경 완독자 이번에 19명 이름이 있는데 주보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폐송 부르고 마칩니다.